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뇨?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 아니요 다름 막칠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옆에 좌우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오늘 본문 중에 이번 주 주시는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을 아예 이 자리에서 암송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 화면에 없으면 또 성경을 보시고, 곧 육신의 자녀가,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예, 외우기 참 쉽습니다. 그죠?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곧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곧 육신의 자녀가, 그러니까 이제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예, 다 외우셨네, 그죠?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 여러분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안 하시면 못 받아요. 예, 아멘 크게 해야 약속을 받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하신 영화로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러한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은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경험하죠. 친구와의 약속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기관과 회사나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또 서류상으로도 약속을 하고 하죠.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자주 변합니다. 또 상황이 변하면 약속도 바뀔 수가 있고 또 마음이 변하면 약속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입니까? 본문은 단호하게 말하죠. 6절에 있는 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가? 약속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도, 약속이 있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는 첫 번째로 영혼을 품는 교회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본문은 이렇게 놀랍게 교리가 아니라 복음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근심과 고통, 눈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러나 바울을 미워했죠. 미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주를 받아서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습니까?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죠. 한번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자기가 그 정도로 될지라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적이 있죠.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멸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은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과연 있으십니까? 나보다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이웃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더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안타까워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에 나오죠.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양자됨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이러한 특권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참으로 믿는가,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들을 아파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복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켜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여기 보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들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품꾼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밖에 있는 그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으로 기도하며 다가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도, 약속의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교회입니다. 약속의 교회는 품는 교회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품는 성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약속이 있는 교회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 약속했던 메시아를 고대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러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여기 말씀하는 대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육신적인 이스라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듭니다. 이삭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아들이 계속 없으니까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기다리다 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방법이 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이나 또 좋은 아주 뭐 음악적으로 뛰어난 아주 뭐 찬양단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고요. 전략보다도 복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더 강한 예를 제시합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듭니다. 야곱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 에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이에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이삭과 리브가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로부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라는 것은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죠. 야곱은 나중에 나왔는데 먼저 나오려고 에서는 형의 뒤꿈치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에서가 먼저 꼬림선을 먼저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큰 자가 된 것이고 이제 야곱이 작은 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에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죠. 아직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또 태어나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선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한 주간 주신 암송구절 나왔죠.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8절 이제 화면이 안 나와도 암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암송하시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선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나를 가만히 생각하면 참 못됐어요. 저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나를 내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은 육신적인 힘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뜻으로 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혈연이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직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진 걸 다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정말 가진 거 다 드려도 부족하잖아요.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 거룩한 하나님께서 근데 뭐 10의 1 좀 아깝겠습니까? 10분의 1 내는 거 뭐가 아깝습니까? 가진 전 재산 다 드려도 부족한데. 구약시대에는요 11절 드렸잖아요. 10의 1, 10분의 1 율법에 정해졌어요. 신약시대에 11조 드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왜 11조 드리라 안 하셨을까?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박하와 회양채에 11절 드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도 패하지 말고 계속 해라는 말씀하셨지만 본격적으로 10의 1조를 드리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신약시대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지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았잖아요. 거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지만 신약시대에 예수 믿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을 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너무나 큰 은혜를 생각할 때 구약시대에 비해서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은 우리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한 약속의 자녀인 우리라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또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또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부흥이 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개신교,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개신교입니다. 그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표 아세요?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중세 기독교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외쳤던 3대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는 긍휼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죠. 또 그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된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도 훨씬 못한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못됐는데 왜 저 사람은 택해 주시고 나는 왜 안 택해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never.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 15절에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죠. 홍해 바다를 놀라운 이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뛰어놀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심판받아서 멸망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습니까? 아니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겁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입니까? 아니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거두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은 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긍휼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헤세드,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떤 분은 그러한 고백을 해요.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믿음을 안 주시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죄인인 거 알겠는데 그 죄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별짓을 다 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나중에 와서 울며 매달리면서 남은 장자 축복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주십시오. 간절히 원했지만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지만 안타깝지만 이삭이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박질한다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가 열심히 쓴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서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미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리브가 엄마 뱃속에 둘이 있을 때부터 아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아닌 다른 것들, 인간의 행위나 선이나 노력이나 다른 것들이 조건이 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면 인간이 완전히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조금도 거짓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을 사람이 평생 살면서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하면 완전히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격이 없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점점 목 근육이 뻣뻣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그 누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오직 감사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약속의 자녀는 품는 자녀입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아파하고 또 품어줍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자녀는 말씀을 붙듭니다. 약속의 말씀. 사람을 붙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자녀는 긍휼을 자랑합니다.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심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